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 들어보셨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데 첫 번째 살던 곳이 무덤가였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어린 맹자가 솔방울 하나를 들고 와서 계속 흔들면서 그렇게 놀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흔들면서 막 그렇게 놀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예 장례를 위해서 이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서 뭐 배울 게 있겠지 하고 이제 시장으로 갔는데 날마다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모습만 보면서 아이가 와가지고 하루는 막 손바닥을 치면서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 뭐 장난삼아 이제 막 그렇게 노는 거예요. 이 모습도 아니다 싶어서 결국은 이제 공자의 문묘 근처로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간원들이 와서 항상 예를 갖추고 여기서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맹자가 그 모습대로 그렇게 예를 갖추고 글을 읽고 하는 모습을 따라가더니 결국은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린 시절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쁜 길로 빠져서 평생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 역전을 경험한 분들도 있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매일 술독에 빠져서 만취한 상태로 그렇게 집에 들어온 그런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에 집에 귀가했는데 아내가 그냥 엎드려서 잠에 이렇게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노트에다가 뭔가를 적어놨는데 눈물 자국이 가득하더래요. 그럼 뭔가 싶어서 호기심에 술이 취했지만 쭉 읽어봅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자살은 신앙인이 취할 제사가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 있기에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에. 평소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죽음을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 하염없이 밤새도록 울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자기 인생도 너무나도 가련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남성을 만나 주셨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였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해가더라는 거죠. 신학교를 가서 또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고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를 알긴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죠. 제대로 믿으면 모두가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아닙니까? 그때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골라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왕으로 생각하며
자기들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야 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들은 정말 고아가 된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끼리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이 망망하고 깜깜할 것인데 그것을 알고 미리 예수님이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말씀하죠. 자, 이 일이 언제 이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시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명령대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다락방,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혜사라는 뜻을 많이 들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함께 계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항상 옆에 계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혜사 역할을 주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임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곧바로 나가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 방언으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물러갔습니다. 그전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하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우리 대표적으로 베드로가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 궁에 끌려가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전합니까? 그 서슬퍼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모이는 그 앞에서요,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였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되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님이 임하신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누가 느꼈다고요? 성령 강림 받은 사람들이 다 느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까지도 그들이 이렇게 내더라는 거죠. 성전 앞에서 곡을 하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하자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막 걱정거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지금 내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내 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가? 아니요, 저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를 경험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지만요. 아직 내가 피부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잖아요. 반드시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건데 어떻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매주일마다 설교를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끄러워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의심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도저히 안 믿어질 것 같은 그 일이 믿어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막 나가서 막 전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난 다음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불확실,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같은데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그 당시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를까요? 아니요,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자, 인간은요, 오류와 모순 투성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류와 모순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해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막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버트런드 러셀은요, 위대한 지성으로 추앙받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하는 그 반기독교적 책을 썼는데요.
그럼 그 책에서 기독교의 여러 그 교리에 모순된 모습을 그렇게 밝혀내서 썼습니다. 얼핏 보면요, 그거 상당한 연구를 한 것 같지만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마치 진리를 많이 아느냐, 그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제 모순된 문제점들을 막 이렇게 열거하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을 통해서 밝혀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가 정말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해 보니까요, 그는 호색한이었다는 것,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4번을 결혼했고요, 틈틈이 혼의 정사를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도라라는 아내와 자신의 애인, 그리고 그 도라의 애인,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도라가 낳은 애인과 낳은 자식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가 뉴욕 시립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다가 결국 면직당한 이유가 바로 그의 사생활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밝혀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수박 그달기식의 그러한 학문적인 이성적인 것밖에는 밝혀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싫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알고 싶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냐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하나 하실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아침도 괜찮고 점심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은 성공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뭡니까?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10여일 정도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모여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입니다. 막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작심삼일 하시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성령의 충만히 임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간절하게 구해보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은 성령 충만이 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안에라는 단어죠. 헬러, 엔이라는 단어인데요. 전치사 인입니다. 이 전치사 안에라는 단어는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시온소 있잖아요. 그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생명의 일치를 이루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여기서 절반은 아이를 낳아 보셨거나 아니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에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제 압니까? 갑자기 이제 생리가 딱 끊어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 생리 안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감을 잡고 두 번째는요.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죠. 세 번째는요. 이제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생명이 있구나. 네 번째는요. 쿡쿡 찌릅니다. 한 번씩 발로 툭툭 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교감을 하지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산모와 아기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과 죄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은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성령과 악한 영이 함께 공존하면서 막 전쟁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 빛이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성령님은 강력하게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죄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족속으로서 정말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능력과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사명대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로 인해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임하셨고 택하셨고요.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보면요, 우리보다 배운 게 많지 않습니다. 뛰어난 뭔가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배운 게 많습니까? 인물이 잘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죄와 못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시발점이 결국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운동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길선주 장로가 정말 그 당시에 100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친구가 임종하면서 이 재산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식구들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in my pocket을 한 거예요. 그걸 장로면서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600명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600명 성도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목을 졸라서 숨 못 쉬게 해서 죽게 한 그 아이 엄마가 나와서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는 나와가지고 내가 두 집 살림을 하고 내 가정은 내가 외면하였습니다. 어떤 남자는 또 나와서 내가 아내를 많이 때렸는데 내가 그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화시키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평양이 거룩한 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 건너 한 집. 원래 술집으로 가득했던 평양 기생이 유명한 그곳이 아이고 술집이 장사가 안 돼갖고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도록 늘 내 자신, 주님과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볼을 받고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소한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되지.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 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홈리아 비나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들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죄물을 자기들이 먼저 착복하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와 버타면서 이래도 괜찮지 하니까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몰려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으세요?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변하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 지키는 게 쉽던가요? 아니요, 힘들지요. 저도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는요,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참 부족한 목사로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바이올린을 가르칠 때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제가 비싼 돈 주고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평소 때 내가 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지금 20년 이 단임 목회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시간당 50불, 60불씩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공짜로 가르치는데 공짜로 가르쳐도 아이들이 연습을 안 하고 이러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걸 가지고 너희들 가르쳐주는데 너희들은 연습도 안 해요?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때는요, 막 말은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막 이런 인상을 짓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게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그냥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냥 네 자식에게 가르쳐주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그 깨달음이 저한테는 정말 천둥번개와 같은 깨달음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정말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시킨 대로 연습을 해오고 기쁨으로 와서 같이 하는데
뭐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학부형님, 목사님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연습하라고 말도 안 하는데도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이게 비결이구나, 사랑이구나, 사랑.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뭐 많은 것들을 하고 뭐 세상 가운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정말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건데,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점을 오늘 사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와, 사랑이 힘든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는 사랑스럽다는 거죠. 사랑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 약속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녹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말씀드렸죠. 시간을 정하십시오. 작은 성공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칼급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 허락해달라고.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먼저 기도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어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요,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부엌이면 부엌, 아니면 청소하시는 곳이면 청소하는 곳, 그곳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신데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감히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인식의 차이지만요, 작은 성공을 매일매일 이루시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리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요, 오늘 약속하신 그 은혜, 능력,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고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앞에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왜 두렵습니까? 왜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왜 앞이 안 보이는 희미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것, 주님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많은 것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작은 성공을 이루어 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러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최우선 순위로 지켜줍니다. 그러면요, 참 희한하지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먼저 피가 소통이 되어야지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 안을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한 주간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